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나누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환상과 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요. 어찌 보면 이 10장의 내용들은 그 이방 선교의 대전환을 가져온 어찌 보면 대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 겨우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아직 이방인까지 복음이 확장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확 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10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기초를 준비하시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이다. 예,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본문은 그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예, 상당히 높은 지위에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죠. 그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고넬료는 그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알아.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시키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의 견건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고넬료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고넬료가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예, 그의 견건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제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예?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신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칙을 스스로 하나님이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원하시면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복 받을 짓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순종하면 그냥 복이 옵니다. 예. 자, 그러나 구원은 이런 구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 결국 이 고넬료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선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수반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된다.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그래야 복이 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보면은 고넬료의 초청 대상이었던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베드로는 기도 중에 3번에 걸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뭐냐면 부정한 짐승들, 먹을 수 없는 그 짐승들을 딱 싸갖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으라, 잡아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지? 예, 거부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라고 해도 베드로는 거부해요. 사실 율법에는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약의 이런 제도가 어떻게 돼요? 해방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그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이런 자유의 진리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율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의 의식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새로워졌어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여전히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가치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 편견, 고정관념, 이것은 그대로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첫째, 가치관의 변화예요.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깨져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바뀌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릴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그걸 유지하고 계속 그걸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만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역시 그런 기도 안 했던 거 봐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유대인으로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을 보면 태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냥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둥에 안고 그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태어나면 젖 먹이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제 4살 되면 아예 이제 회당으로 보내서 오늘날 유치원 교육 같은 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나와요. 그걸 바꾼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떤 일부분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 아직도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시고, 환상 직후에 있는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없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이래저래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겠어요? 안 가죠. 왜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아이고 그러냐고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누구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각종 부정한 짐승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거 깨트려. 왜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구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그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걸 환상을 보면서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왔으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당위성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 연 것뿐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보면, 예? 베드로의 그 하는 말을,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100% 깨진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나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만 마음이 변화된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은 낡은 전통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유대인의 특권이었던 선민의식이 깨트려지고 세상 모든 만민이 선민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으면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보낸 하속들의 욥바 도착입니다. 자,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의 그 피장, 이 피장이라고 되는데 이제 성경을 개정하면서 무두장이라고 바뀌었어요. 이 피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건 이제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는 뭐냐면 원래 이제 가죽을 벗기면 이 가죽이 아주 뻣뻣합니다. 아주 뻣뻣해서 그 가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죽을 물에 담그고 그걸 두들기고 또 담그고 두들기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가죽이 아주 부드러운 가죽이 되어서, 예? 우리가 입을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가죽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가죽을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걸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예, 무두장이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골똘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시간 맞춰서 정확히 도착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될 고넬료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오차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야, 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똑똑똑똑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그러면서 들은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걸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은 제9시였어요.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시, 6시, 9시에 기도합니다. 그 9시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이튿날 6시입니다. 6시면 오늘날은 난 12시, 정오죠. 예. 따라서 이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 간격은 21시간입니다. 21시간인데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약 50km입니다. 50km. 자, 50km면 건강한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한 시간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한편의 드라마의 각본같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임을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셨는가,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낯선 이방인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고넬료의 하석들은 주인 고넬료의 의도를 전혀 손상됨이 없이 베드로에게 전달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일생 동안 이게 옳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그걸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때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했던 그 감정을 그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 내려놓아요. 이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사명 소명 달란트를 얘기할 때 참 자기 것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삼당만 맞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자기 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방인 구원,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길 바래요. 빨리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된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그냥 하나님 하시겠네,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고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서 순종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을 가지고 신인 동역,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이다, 동역자의 관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도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까지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편에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점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네 번 달락은 이제 24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드디어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고넬료의 사자가 베드로를 방문한 이튿날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를 극진히 환영합니다. 자, 이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를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고넬료는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미 마음밭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은혜 받을 만한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와도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름진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서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최소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와야 된다라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 허겁지겁 와서 예배 시간 겨우 맞춥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사모해야 돼.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마음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주의 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백부장은요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로마의 어쩌면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 베드로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한 정복민일 수밖에 없어요. 신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세상적인 주의 안 따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높고 낮은 걸 때는 예? 정복민이나 피정복민이나 이런 거 안 따져요. 베드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졌지만 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은 안 따진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심이 없고 양보심도 없고. 오늘 고넬료처럼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걸 높이지 말고 정말로 주의 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자,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또 그의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고넬료는 한 거예요. 또 반면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역시 고넬료가 막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적 권위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마라. 자, 이렇게 그가 만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거예요. 예? 고넬료는 겸손하고 베드로 역시 겸손하고. 그래 어찌 여기서 은혜가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예, 지금 고넬료 가정에 가긴 갔어요. 왜? 환상을 통해서 또 그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왜 그것을 가기를 원했고 이걸 통해서 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아직도 몰라. 베드로는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위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역시도 왜 그 요바까지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예? 아직 몰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직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고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 하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의도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지고 깨달아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품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마음을 주셔도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다 보면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질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순종해 보라는 거죠. 일단 순종해 봐라.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할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주의 은혜를 촉진시켰고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도 순종했어요. 베드로도 순종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이죠. 34절 48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의 회심과 그의 가정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그곳에 보내는지를 베드로가 조금 이해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그리고 공생의 사역, 그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나?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순환을 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네가 경외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한 것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넬료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예요. 예,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슬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갖춰야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 권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회도 아닙니다. 지금 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가 임하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경청하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불릴 정도로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자, 아주 이제 특이한데요. 이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 강림은 특이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 고넬료의 집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들이니.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임했다는 거예요. 안수하거나 뭐 특별한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에베소도 보면 에베소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잖아요. 에베소에 가니까 12명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는 아는데 뭘 몰라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면, 그러니까 세례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한편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서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 이방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구나, 이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건을,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 충만하고 요즘은 부흥회를 하고 막 갔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불러다 놓고 따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쫙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수긍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1차 회의를 하지. 이때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사고 가치관을 바뀌니까 어때요? 이방인에게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고넬료의 집에 할례 받고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할례 안 받았고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구원이 임했어요. 그걸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깨진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치관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만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깨져야 돼. 열려져야, 넓혀져야. 그래서 넓혀진 것만큼 하나님의 사역의 폭이 넓혀진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죠. 로마에 가서 AD 68년에 그가 순교합니다. 네로 황 때 순교하죠. 순교한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여기에 본문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가치관이 깨지니까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임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좀 길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속, 이 성속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속된, 이걸 이제 줄여서 성속이라고 하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속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성별,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많이 하시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반면에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구약하고 신약의 개념, 성속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도 봐봐,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구약에 봐봐.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개념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성속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알기를 원치 않으셨지.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을 세운 내용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최초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걸 일명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행위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모르도록 하셨을까? 예. 이거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악을 몰라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알면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면 법이 필요가 없지요. 예,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자꾸 법을 안 지키고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면서 행복하기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이 뱀이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온전하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면 좋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직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분별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따먹으니까, 그 능력을 아니까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게 왜 생깁니까? 죄라는 게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긴 아는데 이걸 분명치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선을 악하게 보고 악을 선하게 보이는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분별력 없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선악을 안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점점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따먹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 그리고 인간은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해 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음식법이죠.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짐승 중에는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고, 예? 이것만 먹어라. 그 외에는 다 부정하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예?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그 외에는 가증하다. 새 중에서도, 예? 썩은 고기를 먹고 이런 것 먹지 마라. 또 곤충 중에서도 두 발이 있고 날개가 있고, 그래서 뛰는 곤충은 먹고, 뛰고 나는 곤충은 먹되, 그런 나머지는 먹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성별,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의도를 알기보다는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요것만 문자적으로만 그걸 적용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만 하면 나중에는 의미를 몰라요. 의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문자적으로 굳어지고 결국은 이방인을 뭘로 인정하냐? 부정한 짐승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짐승 같은 존재구나. 예. 그래서 개, 돼지처럼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식탁 교류도 안 해요. 그래, 같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갈 때 갈등을 했겠어요. 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조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잘못되어진 고정관념에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바꿔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바꾸셨어. 자,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 딸을 고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에다가 비유를 들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개라고 하나?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고정관념이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다 그래요. 개로 여겼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 그래서 개라고 말할 때도 그 여인은 언제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봐라,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여인을 봐라, 얼마나 너보다 믿음이 좋으냐. 그러니까 그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뭔가를 전하려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개로 취급하는 이 여인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너네 선민이라고 하면서 너네들 어딨냐, 이게 이런 믿음이 어딨냐, 요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독한 말을 하신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 여인이 미워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적 사고에 젖어서 이 이방 여인을 개로 여기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가난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인의 인식을 바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예, 백부장이 나와.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방인의 간격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의 벽을 허물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누가 안 허물어졌어요? 예, 수제자라고는 베드로는 아직 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아직 이방인과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한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의 가치관을 깨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이나 그래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치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결국 베드로의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무너지기가 어렵지 무너지면 쉬워요.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졌어요. 베드로의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성령 주는데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이 문제가 되냐? 그래서 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 이 가치관이 깨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그 사건을 쫙 얘기합니다. 예? 15장 6절부터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매어있는 그들을 깨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되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단지 우상 제물 먹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라.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기본적인 그 세 가지만 말씀하는 것을 보게.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는 순종하면 돼. 자, 결론,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네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냐 남자냐 나이가 많냐 적으냐 안 따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어떤 그런 우리 가치관이 있다면,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우리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내가 용서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이해해라 그러면 이해해야 되고, 내가 도와주기 싫어도 주님께서 도와라 라고 하면 난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따라 순종해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전부 모든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에 매여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 가치관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